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전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에 대한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목숨이 넘어가실 때 케켈케스타이 번역하면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와 새롭게 사는 길과 천국을 가는 새로운 영생의 길들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 진리를 누군가 전해야 되고, 전하고 믿고, 또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 믿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또 성령의 세례도 주고, 다양한 일들을 통해 해야 될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 진리를 담아내고 진리를 전해야 될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안에서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의협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다윗의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꿈꾸며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러저러한 동기들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그들의 꿈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그들의 하나님 나라가 개념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일을 해나가려고 하다가 그들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의 꿈이 박살날 뿐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권력자들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자기 달치는 것들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속에 이게 내가 꿈꿨던 거야? 라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너무 좋기는 한데 내 꿈은 뭐지? 이런 것들. 그리고 주님이 이 복음을 너희가 전하라고 하는데 죄사함의 진리가 무엇인지 전하라 하는데 이거 전하면 종교적인 계급을 가진 사람들과 분명히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계급들은 성전에서 번제와 소제와 속번제와 화목제와 제사를 집례하면서 그 제사가 죄를 사한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는데 예수의 피가 죄를 사한다고 하고 어린 양 예수의 피는 그 성전의 제사 드리는 모든 양의 것들을 사실은 예표이고 진짜는 예수가 죽은 거다라고 지금 전해야 될 판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전해야 될 판이에요.
그 예수를 믿으면 사죄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사죄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데 우리는 제사장 민족이 되고 온 세계 열방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역사이다. 다윗의 통치는 오지 않는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는 에덴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되는데 우리는 그때 제사장 민족으로 세계 열방을 섬기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진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그들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와 전혀 다른 세계관을 지금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사제의 평강이 이런 것이구나.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라도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을 주님이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진리를 전하시고 부활을 증거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공동체를 다시 엮어주시고 그 여정을 40일을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여정 보낸 것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노다. 요거는 이제 누가복음 24장까지의 이야기이지요. 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에게 마지막 말씀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도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그들이 평소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그들이 꿈꿔왔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다윗의 통치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 다윗에게 왕위를 끊지 않겠다라고 사무엘하 7장에 말씀하셨는데 그 다윗의 통치가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안 망할 것 같은 다윗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겨우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의 자치령을 받아서 고국에 돌아왔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신랄 같은 믿음이 뭐냐? 다윗의 나라가 다시 돌아온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통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다시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민족주의가 강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다윗의 통치가 회복된 것을 바라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대해서 다윗의 통치를 회복할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들어 외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여 기름 부음 받은 자여 라고 외쳤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 세 직분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당신은 왕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증거해 주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고 사제의 평강이 무엇인지 그들이 몸으로 경험했는데도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그것도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뭐 할 바 아니요?
알 바 아니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 다음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자, 보세요. 7절에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과 지금 유대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지고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제자 공동체는 뭐 해야 되느냐? 이제 복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나가고 복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풀어가고 복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은 살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는 오순절날 그들은 그 기다림 안에서 오순절까지 열흘간입니다. 성철하셔 열흘간 간절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서는 그 열흘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성령이 위로부터 불같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성천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에 성천하신 데 말씀은 11장이군요. 11장에 보면은 주님이 성천하실 때 500여 명에게 15장에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하는 여정에서 그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몇 명이었는가? 500여 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는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는 그 500여 명 중에서 다 어디 간지 없고 120명의 사람이 남아서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380명. 380명은 어디 갔습니까? 부활의 그 영광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바쁜 일이 있어서 일상의 바쁜 일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와 내가 꿈꾸던 하나님 나라 다르네 이러면서 떠나가 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380명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간 사람들을 마음에 속에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120명의 속에 들어갈 것인가? 할렐루야. 복음의 진리 앞에 겸비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복음 앞에 순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120명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엠마오의 제자를 만나시고 뭘 만나실 때마다 계속 뭐 해줬냐? 성령을 부어줬어요. 뭘 부어줬다고요?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그때 받은 성령을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의 권세, 성령의 능력. 여러분, 자녀의 권세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건 신분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일들 과정을 지나면서 중생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구속사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이 중생을 해놓으니까 성령이 그들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자마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엠마오의 제자들에게는 가는 도중에 말씀을 풀어주시다가
성만찬, 엠마오 도상에서 성만찬을 베풀어 줄 때 그들의 안에 그 떡과 함께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거듭남과 함께 성령이 임하는 그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권리입니다. 근데 이 자녀의 권세에 걸맞는 성령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찰관이 되면 경찰관 배지를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경찰관이나 소방관이나 그러한 특수직에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분기를 지날 때마다 체력 테스트라든지 시력 테스트라든지 이런 거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자기 자신이 범인과 싸우는 상황에 처할 때 자기를 보호하고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서 태권도라든지 무술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 그런 걸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따라 성령의 능력, 자녀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500여 명의 부활을 체험한 모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주님이 거듭남의 역사를 완성해 주시면서 성령을 다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간절하게 기도한 120명의 사람에게는 그 다음 단계의 은혜를 주셨는데 성령의 권능,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전 세계 부흥의 역사를 너무 사모해서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연구해 보니까 부흥에는 두 가지 큰 맥이 있어요. 두 가지 큰 맥이 반드시 이런 맥으로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 큰 맥이 있는데 첫 번째 부흥은 따라합시다. 회개와 각성의 부흥. 회개와 각성의 부흥이에요. 그 다음엔요. 그 다음 부흥이 오는데 성령의 권능 부흥이 옵니다. 회개와 각성할 때 성령이 내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죄사함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몸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나라의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은 회개와 각성의 부흥이에요. 미국의 제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 날 때 주로 회개와 각성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회개와 각성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다음은 성령의 권능에 속한 부흥이 그 다음 불길로 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는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에 시작되어진 1954년도부터 일어난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흐름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회개와 각성 운동의 부흥 끝나고 난 뒤에 아주자리의 거리의 부흥에서부터 일어난 오순절 운동의 부흥 운동이었어요. 그 두 가지 부흥의 맥들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꿈꾸는 그인들에 동참케 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하심이고 주님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 은혜 아래에 충만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 앞에 단단하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앞에 내 영혼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각성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강같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에 속한 다양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권능의 부흥이 일어나면 주로 방언을 하고 그러면 되니까 방언만 하는 줄 알았는데 방언만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이 시대를 변혁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아울러 허락하시고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방언의 은사가 임한 사람이 있고 말씀이 깨달은 사람이 있고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것을 통해 주는 자녀의 권세,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이 내남 땅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저희 내남 제일교회이기를 소망하고 정말 영혼이 거듭나고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를 내 것으로 깊이 고백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